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의 말씀 기도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회개의 길을 드디어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회개에도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이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야곱이 지금 제일 중심에 둔 것은 여기에서 보면 형이잖아요. 성령의 감정을 풀어야만 된다는 그것의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많은 예물을 이렇게 가지고 그걸 나눈 거죠.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남낙타 30,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낙이 10, 이것들을 보니까 세 대로 나눈 것 같아요. 둘째, 셋째, 가리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야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자리에 이것을 아직 모르고 형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짓눌리고 있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야곱이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걸 셋들을 나눠서 차례차례 보내면 형님이 그걸 받고 마음을 풀어줄 거다. 감정을. 사람은 선물 받으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죠. 그런데 이제 조금 가져왔는데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면 더 빨리, 더 많이 누그러지겠죠. 이것밖에 없었는데 더 있네. 또 있네. 이렇게 하면 점점점 고조되잖아요. 감정이. 그리고 동생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동생을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지 않고는 형이 그걸 받는다고 해서 야곱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미 자기는 군대처럼 사람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는 아주 잘 살고 있는 한 족속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그 보낸 거 가지고 양이 찰까요?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아주 인간적인 부분이 얕게 깔려져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보내는 걸 통해서 형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가 해를 입지 않고 그다음에 감정을 풀어서 형제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이웃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깨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진 다음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아내가 준 그 선악을 관리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자기 아내가 나를 줘서 먹었다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 회복되지 않은 사람, 깨어지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그런 사고로 변형되는 거니까 야곱이 하나님 관계에 회복되어지면 형님 관계도 바뀔 수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지혜롭다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나는 거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방식이지만 어쨌든 그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 야곱이 밤에 거기 지내고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이 야곱에게 자기 자손을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 백성인데, 모래만큼은 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제 밤을 지내면서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한테 예물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이 이제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죠.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뒤로 빠지는 거죠.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형 에서를 만나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니 그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가 들어올 때 선물을 보겠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오는 걸 보잖아요. 그 사람이 오는 게 더 중요하죠. 그 사람이 있어야 예물도 있는 거지. 예물이 먼저 있고 사람이 오는 건 그것은 어떤 다른 예쁘게 따른 것이지 이렇게 만나는 데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아주 꾀를 부리는 장꾀를 부리는 그런 인간관계의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뒤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있는데 먼저 예물을 보냈다. 자, 이렇게 하고 둘째와 셋째도 각각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안 나타나고 예물이 먼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살려고 하는 생각이겠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감정을 푼다 그랬어, 예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푸는 것은 자기가 엎드려서 사죄하는 게 훨씬 더 감정을 잘 풀리겠죠. 예물을 받아가지고 감정이 풀려지면 자기가 나타난다고? 아니, 자기가 감정이 있는 거지 예물 감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먼저 엎드려서 이렇게 끄떡하면 잘못하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간다고 전가를 어떤 사람들이 400명과 함께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 야곱은 자기를 칠까봐 두려운 거죠. 그겠죠.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미 야곱은 에서는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도 이제 만나러 가는 중이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감정을 푼다는 것은 자기가 엎드려서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 다른 걸로 하면은 여러분 감정이 간접적으로 풀어지니까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감정은요,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고 용서를 구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아주 깊은 감정은. 예물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해주는구나. 그런 얕은 감정은 이해가 되겠죠? 근데 깊이 있는 마음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잘못해서 회개를 엎드려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정말 아주 간절하게 하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정말 그 마음에서 요난을 풀어내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문제는 야곱의 얕은 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는데
옛날에 그 제사를 드려가지고 조금 그냥 뭐 염소 드리고 소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피 흘려가지고 잠깐 제용서 받는 거, 그건 굉장히 그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위해서 그 번제를 드려야 하잖아요. 화제를 드려야 하잖아요. 화제를 불러드리는 제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조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고 완전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당신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그 죄사함을 흘리는 피를 예수님이 흘림으로써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면서 아들의 신분이 오셨잖아요. 그 완전한 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의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는 사랑을 출석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요. 예수님이 생명이 찾아진 사람들. 근데 부분적으로 내가 조금 뭐 인간적으로 뭐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제가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가인의 예배 제사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내 거 받아주세요. 아벨은 피와 그 기름을 있잖아요.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그러니까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맞춰서 드린 그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린 가인은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하나님은 얼굴이 바뀌어지잖아요. 얼굴 다 바꾸잖아요. 그리고 분노를 품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 받으시겠어요? 예수님 속죄를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구원해 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을 잘 못 찾으면 이렇게 야곱과처럼 꾀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조금 했으니까 하나님 날 봐주겠지, 날 받아주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돌아왔느냐 안 되느냐 그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죠. 중심을 못 찾는 사람들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진짜를 찾아야 되면 진짜를 안 놓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회개를 해야지 뭐 그런 예물 좀 받았다고 용서가 돼요? 진짜 감정이 있다면, 깊은 원한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말 한마디도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정말 엎드려서 눈물을 정말 흘렸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용서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먼저 고백한 게 아니고 죄인인데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당신이 먼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식하고 우리는 너무 다른데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깊이 들어가려면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감정이 풀릴지 안 풀릴지는 이제 잘 모르죠.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근데 예물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낸다가. 그러니까 무리가 누구겠어요? 자기 자식들하고 아내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널세. 아직 누가 안 나왔어요? 베냐민이. 아직 안 나왔죠? 베냐민 아직 안 나왔어요. 산부를 겪자는 나중에 라헬이 죽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11 아들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두 아내는 딱 인정하고 나머지는 여종이라고 불러요. 야곱을 통해 자녀가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아내라고 안 해요. 여종이라고 확실히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받아들이시는 그 사람들은 12지파의 이 여종의 아들들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아들들을 구분하지 않는데 여종과 아내는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이미 정해진 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대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라고 주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죠. 처음 부르면 그대로 하잖아. 그게 알아들어. 이스라엘 후손이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거나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이스라엘 후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들지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불렀던 것이 바뀌지 않는 거죠. 처음 야곱이 취했던 여자들을 그 아내와 두 여종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야복 강이라는 말 쓰지 않잖아요. 야복 나루라고 그러죠. 거기가 야복 나루는 넓지가 않다고 해요. 그게 유단강 동쪽에서 이게 있는데 여기 이제 유단강으로부터 흘러드는 여울이라는 말도 써봤죠, 옛날에. 여울. 저기 심해도 우리 여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여울이란 말이죠, 이게. 아주 그게 나루터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길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근데 바로 그런 약복 나루예요. 거기에 이제 다다랐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는데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아직 안 건너간 말이에요. 홀로 남았어. 그죠? 아직 야복 나루를 건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또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과?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줬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왜 허벅지 관절을 쳤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요 뒤에를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만 겨룬 게 아니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면서 네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바꾸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혼자 싸웠는데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야곱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지금 하는데 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깨지지 않는 거죠. 회개가 안 이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만들어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렇습니다. 관절을 치니 야곱의 관절이 그 사람을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여기는 싸움이라고 쓰지 않고 씨름이라고 쓰잖아요. 겨룬다는 의미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져줘요? 야곱을 왜 져줬을까요? 여러분, 져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져줄 때는 회개할 때 져준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 관계에서 절대로 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지옥에 가잖아요. 장로들도 그렇게 많고, 어떤 문서를 본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지옥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께. 작은 죄도, 자기 안에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장로를 타고, 시간만 낭비하고 다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헌금이 됐을 텐데, 하늘에 쌓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모든 게 쓰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응? 하나님 우리한테 져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회개하면 져줍니다. 그런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져주죠.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절었으니까 힘이 좀 없겠죠. 벌써 약점이 없게 만들려면 뭐 어디를 못 치겠어요? 할 수 있겠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이제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나는데 날이 새려가는데 이제는 야곱과 그 사람이 싸움을 끝내려고 하잖아요.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하니까 나로서 가라.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을 누가 받아요? 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걸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기도해 준 게 축복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축복할 수가 없죠. 그게 안 되죠. 어쨌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제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이 축복의 길을 지금 찾아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현재. 그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인데 약점을 많이 노리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자, 그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야곱으로 살았을 때. 원래는 자기가 큰 아들로 나와야 되는데 발 뒤꿈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를 잡고 그걸 자기 형 것을 뺏어야지 자기 거 되니까 그 싸움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축복을 뺏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되죠. 우리가.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해. 자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리라.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과도 겨루었고 사람들과도. 야곱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 위에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그 자리로 야곱을 세워주겠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사라라는 의미를 동사 사라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사라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엘이 합쳐져 있어요. 사라라는 뜻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겨루셨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이 겨루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단어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축복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복의 자리를 찾아야지 돼요. 우리도 복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야곱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회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명이지 우리가 죄 있는 자에게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줬다.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하나님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회개하는 사람 용서 받았으니 죄 용서 받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깨뜨려 버림으로 그 인생이 과거의 야곱의 인생은 깨어지고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약목나무의 기도가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에는 모리아의 한 산에서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핏줄로 들어가는 회개가 있었어요. 야곱도 여기서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수하게 들어갔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회개하고 다 인사 받아들이고 거기는 이제 거기에 생을 파면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거기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자 야곱이 청하여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어찌한 내 이름을 묻느냐 이제 그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죠. 그리고 거기서 축복을 해줬어요. 복을 요청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는 다 물질화시켜놨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오는 복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그것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을 생각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냥 복 이미 다 된 거야. 나머지는 복 받아야 돼. 이렇게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이 물질이야. 하나님과 만몬을 서로 함께 섬길 수 없는 거거든요.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재물을
만물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복으로 넘어가니까 기독교가 물질화돼서 구원의 관계에서 살지 않고 이런 신앙으로 초라하게 마지막을 좀 맞이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 야곱이 청하서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이 축복한지라. 자, 야곱이 이제 그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다. 어떻게 분이엘이 나오죠? 엘이란 건 하나님이잖아요. 분이는 얼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 이건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 좀 하는 거잖아요.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생명의 보존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줘요. 분이엘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분이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약복나루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회개의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야 여도지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오는데 야곱의 하나님 아직 안 나와요. 여기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들어가야 돼 이제. 여러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조상의 하나님으로. 그의 이름으로 불러진 하나님으로. 자, 그렇게까지 회개하고 돌아서서 때에 분위기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호복달을 젖었더라.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건 무엇을 먹지 않는지 이건 동물에 관한 것이겠죠. 짐승을 잡아먹을 때 집짐승, 가축 이런 걸 먹을 때 둔부의 힘줄을 안 먹었다. 그 말이 유리가 된 것 같아요. 야곱이 관절을 쳐서 그랬다. 그 정도로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우리는 이제 분이엘을 가서 야곱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형님을 만났을 때 달라지죠. 분명히 다르죠. 야곱이 7번이나 땅에 넣다가 굽히고 형이 가까이 갑니다. 입 맞추고 서로 우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자식들을 소개하죠. 내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내 손에 있는 예물을 다 박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과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의 얼굴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겠어요? 야곱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형님이. 분노에 찬 형님을 예상을 했었는데 야곱이 회개만 하니까 그를 바라보는 눈이 싹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 완벽해서 내가 힘들어.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힘들어하면 네가 안팎에서 네가 힘든 거야.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을 해서 평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돌이키게 만드는 길을 찾아주시면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힘들어? 아니야. 네가 너 자신이 네가 힘들 거야. 하나님 관계가 안 돼서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 자신이 바뀌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 바뀌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길은 나의 변화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만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만방에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자기 부인하고. 나의 문제거든, 그게. 내가 안 이루어졌으면 내가 그걸 못해. 사실은 안에 회개가 완전히 무엇이더라. 여러분 스스로를 내놓고 약봉나루에 가서 씨름하고 또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런 조상의 길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